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또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빛으로 항상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심령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산 제사와 죽은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제 것을 중심적인 단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가면 그저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할 때 이제 나는 참 신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면서 다르게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뜻과는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신앙인같이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나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면 죽은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제사는 이제 우리 마음과 또 우리 거룩함이 떠나서 우리의 형식만 존재하는 그런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삶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제사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전체를 포괄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드리면 이제 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교회도 가고 또 직장도 가고 또 가정에서도 있고 또 자유롭게 이제 여가 생활도 즐기기도 하고 또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죽은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그때 우리는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또는 이제 일터에 가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어떤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 갈 필요가 없나요?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죽은 제사를 드리고 또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뜻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또 여러분이 있는 오늘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그것을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데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해결책도 안 보일 때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야곱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세계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는 유익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또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비밀 가운데 숨어 있다. 비밀한 그 믿음의 진리 가운데 숨어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이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과거에 내가 한때는 성경을 많이 봤어. 그래, 내가 성경을 많이 봤지. 예, 그리고 교회도 한번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해봤어. 또 과거에 나는 이제 선교회 활동도 열심히 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많이 해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진 못했어. 그저 이제 날라리 신앙인으로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을 뿐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이제 내 생각과 또 내 경험의 한계에 쉽게 갇히기가 쉽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또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데에 굉장한 이제 차이가, 간격이, 우리와 하나님 간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는 그 간격을 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그 은혜를 깨닫는 방법을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경험대로 판단하고 또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시내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 너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곧 자기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수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래서 짐승도 먹이고 가족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는 예배할 때가 온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시온산에서도 시내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바로 지금이 그 예배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도 참 똑똑하죠.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가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남자를 6명이나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에는 이제 도덕적인 수준에서는 별로 좋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낮에 우물에서 물을 떠오기도 했지만 참으로 예배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답답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믿기만 하면은 이제 네 속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물을 줄 것이요.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적인 갈증과 또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살다가 그 우물가의 연이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찾아다니면서 6명이나 남자들을 만났지만 자기 인생의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인생의 만족이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이 궁극적인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환경에 매여서 또 사람들에게 매여서 이제 갇혀 있었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독수리같이 하늘을 나는 새 힘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성령을 허락하셔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감사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내 방법대로 살다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환경을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비하심 앞으로 나가서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감사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에 빠져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승리하는 삶,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